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하신 큰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대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가서 제자 삼으라. 캠프를 하면서 보면 그 사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현장에 있으면서도 현장을 놓치고 있어요. 그 응답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응답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지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 학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았으니까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를 준비하셨는데 문화권이 같은 현장에 제자를 찾아라. 전도. 문화권이 다른 현장에 제자를 찾아라. 선교. 그리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은 증인으로 서라 이 말이에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응답, 참응답의 현장을 회복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자에 관한 건데요. 류 목사님께서 올바른 제자는 평생 한 번을 안 만나도 괜찮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제자라면 평생 안 만나도, 왜 안 만나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만나서 컨트롤 안 해도 그 제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다. 말씀, 강단 따라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인으로 인도받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응답받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의 비유인데요. 천국의 비유 중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온다마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는 나가서 들어 뿌리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사명은 뿌리는 사명이에요. 심부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씨가 떨어졌는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좋은 땅인지. 그지? 우리의 사명은 그냥 뿌리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제자를 좋은 땅에다. 어떨 때는 복음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요. 길가 바치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시험이 오니까 무너지네. 그지? 그 돌짝밭이다. 가시밭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낙심할 이유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는 이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사도 바울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제자.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어떤 제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어찌 보면 제자 삼는 사역이거든요. 제자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당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점검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증거로 주실 것이다.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생각, 판단, 결정, 우선순위. 뭐가 우선적이냐? 세상이 우선적이냐? 가족이 우선이냐? 복음이 우선이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동기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 무너져요. 색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지?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런 제자를 만나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될 게 복음 안에서요. 전도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게 전달되어 줘야 돼요. 그게 전도 제자니까요. 전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 생명운동에 관한 거예요. 개인 전도에 관한 거예요. 이거 전달되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정인으로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할 때, 그지? 구원받은 증거,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은 증거,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한 개인 양육에 대한 증거, 가장 기본적으로 증거 전달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성경적인 말씀 운동, 다락방부터 지교회로 얘기하는 말씀 운동, 지난주에 좀 했죠. 가장 기본적으로 전달돼야 될 사역적인 세 가지, 이걸 쉽게 얘기하면 전도 훈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캠프, 전도 훈련과 함께 관점 훈련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뭘 보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그걸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 아니고 세상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이걸 전달할 수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 훈련의 첫 번째가 작년에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마는 성경 66권을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는데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죠?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상황 또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그 교회, 그 현장마다 기도 제목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제자 사역부터 시작했어요. 훈련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은 누룩과 같은 것이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모든 반죽 등에 누룩을 넣었는데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얼마 안 가면 전체로 퍼져버려요. 그게 누룩입니다.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뱀 보셨습니까? 예, 뭐 산에 돌짝 이런 일을 보면 뱀들이 한 번씩 보일 때가 옛날에, 요즘 잘 안 보이는데, 예, 딱 눈에 띄면요 꼬리 감추도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게 뱀이라. 뱀이 말이요 잘생기도 못했는데 대로변에 나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같으면 다 잡습니다 제가. 그지? 돌아다니면 안 돼. 숨어 다니잖아요. 그게 뱀이라. 딱 발견하면요 꼬리 싹 감겨 없어져 버려요. 그게 뱀이라. 그지? 드러내지 말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깨끗하고 옷 입고 다니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표현을 하자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지 않는 견고한 성, 그게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뜻 안에 딱 굳게 설 수 있는 견고한 성, 그게 비둘기처럼 순결이라 그런 뜻입니다. 드러내지 말고 누룩처럼 눈치도 못 챘는데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 자, 그래서 조용히 현장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전부 보면 떠들어서 망칩니다. 떠들어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뭐 과음치고 이러면 쫓겨납니다. 옛날에 보니까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직장에서요 전화를 서는데 계속 전도하고 보니까 어디 오라, 눈치 보니까 다락방 오라 이런 거예요. 야, 전화가 너 집 전화냐? 그러면 너 집 전화 너 집에 가서 하고, 직장 전화를 그런 데 쓰지 말라고. 눈치도 없이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게 떠드는 거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나야 돼요. 그렇죠? 표시 내지 말고 조용히 현장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꾸 높여주고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요, 사람들이 좀 응답한다 하면요 전부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선전부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러니까 다 망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마.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그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상 살리는 비밀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을 높이고 계속 살리다 보면 조직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게 렘넌트들이 그 지역 조직을 다 장악한 성경 속에 나오는 비밀입니다. 그죠? 그게 제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어둠의 문화, 흑암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비밀을 가진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자세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이 속에
모든 응답의 비밀, 응답의 방향이 다 들어있어요. 주로 떠들어서 다 망칩니다. 드러내서 교만해서 무너집니다. 그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계속 지속이 되려면 이 비밀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가, 그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비밀이죠. 그게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자,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역을 파고드는 5가지 기초, 말씀 운동.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지? 말씀을 증거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5가지 훈련. 이 훈련의 키포인트는 뭐냐? 1992년 제가 다락방을 만나서 사역이 시작됐는데, 곧 합숙훈련이 시작됐어요. 1기부터 이제 시간은 있었는데 1기부터 참여 안 하고 저 뒤에 참여를 했어요. 왜냐하니까 다락방 10군데 안 하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10군데가 안 되더라고. 처음에 못 갔지. 겨우 만들어 갔는데, 그 말은 현장에 경험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제대로 훈련 받아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응답의 현장을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전도 전문 훈련 대전에 갔을 때는 수요일 저녁에 입소를 해가지고 목요일 하루 종일, 금요일 낮에 나와요. 그리고는 나머지 날들은 월, 화, 수, 오전, 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거는 전부 현장이요. 전부 현장. 그래서 한 달을 그런 스케줄로. 예, 그렇게 조금 훈련 가서 점검을 하고 움직이는데 현장에서 응답이 다 와요. 그지? 전도 합숙이라는 훈련을 왜 하려고 했냐 하니까, 다른 훈련을 마스터하듯이 받은 제자들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준비된 지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준비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영원전부터 준비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믿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걸 볼 수 있도록 바탕이 된 현장에 있을 때 훈련이 훈련답게 회복이 됩니다. 그게 5가지 훈련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가지 기초에 대한 많은 현장을 보게 만드시고 눈이 열리도록 만드셔서 이 5가지 훈련이 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해외에서 지금 뭐 한국에 40일씩 막 훈련 받으러 왔다가요, 훈련 받고 가는데 불신자 전도가 안 된대. 왜냐? 전도 안 되는 현장에서 노니까. 메시지는 들었는데 전도가 안 돼. 다른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말을, 현장에 증거가 없으면 훈련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현장이 있어야 돼요. 5가지 훈련의 비밀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부터 찾아내야 돼요. 전 세계 조직,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500의 형제 중에 120명 제자, 500의 형제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구름 타고. 그럼 다 모여야 될까요? 500명이. 다 안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다니까요. 그 120명이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그렇죠? 세계 복음화의 조직. 그래서 전도학교부터 안류까지 전도를 위해서 이 시대에 준비한 사람을 찾아서 조직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부터 찾아내야 돼. 어디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원내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살리길 원하시는가, 그게 5가지 미래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원리를 따라. 그래, 그게 20가지 전도 전략.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셨는데, 그 전도 캠프에 대한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노회에서 한 캠프가 지금 청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응답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해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모노를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의 또 다른 자세가 뭐냐? 첫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자, 예배를 통해서 부활한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을 붙들고 7금촛대사를 다니시며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갈 때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됩니다. 강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죠?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매일 말씀을 따라가는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설 것이다. 그 어떤 현장도 말씀대로 돼요. 그건 누려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 안에 기도할 때 그대로 되리라, 이런 응답이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듯이,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범사에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중요한 제자의 자세, 말씀을 따르는 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반석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천국을 열어줄 거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굳게 설 때 그걸 막내라. 자, 세계복음화의 제자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종의 자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종로 비유를 하셨어요. 모범을 보이셨죠. 그러면서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세계복음의 자세, 섬기는 종.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내 몸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세종로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의 자세, 섬기는 종. 중요한 응답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리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전토나 자식이나 모든 걸 버린 자는, 그 말은 진짜 버리라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 건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와 연결된 있는 부분이고, 왜 우선순위를 복음을 선택합니까? 가치의 재인식이요.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뭐냐?
그렇다면 나는 내 생명까지도 들을 수 있다. 버리는 자.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는 내세의 응답과 상급과 영광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응답을 주실 거야. 신구약이 똑같이 100배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버리는 자. 그랬고요.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이 비밀을 가지고 갈 때 저와 여러분은 정권대사입니다. 파송된 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그지?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갈 때,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 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그지?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놓고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서 너희 앞에 섰다.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주님이 일으키셨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게 파송된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발걸음은 정권 대사의 발걸음이요. 다섯 번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십자가 지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누라가 아니고요. 자기 부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그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움직여라. 십자가 지는 자. 이게 제자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런 제자로 준비되고 쓰임받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응답의 뿌리는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거 세우지 마. 왜냐? 다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가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지? 복음과 그리스도로 든든히 각인뿌리 체질화될 수 있다.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현장의 응답과 체험을 통해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하죠. 현장에 우리가 복음운동과 삼원을과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로 든든히 씌워집니다. 말씀운동의 현장에서 저는 32년 전에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체험되었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안에 계속 응답과 확산되는 증거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해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지? 높은 건물에 올라가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도 지금 올라가려니까 지금 땅을 지하 2층까지 공사를 한 거예요. 왜냐? 그만큼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지? 그 외에 높은 건물 올라가면 기초공사 더 든든하게 돼야 돼요. 기초공사가 든든한 만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겠냐? 기초공사가 든든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성취를 하십니다.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어떤 기둥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성경적인 방법, 법대로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기가 잘못돼 버리면 시작부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전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동기입니다. 이거 뭔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도대체. 그지? 옛날에 CCC 총재 김중곤 목사님이 CCC가 점점 힘을 잃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전도 안 되고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이 목사님 질문했더니 다른 것보다는 메시지, 결론적으로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김중곤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시고 이거는 북한과 통일시키는 메시지다. 왜? 그분은 남북의 통일에 대한 한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결국은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제자, 세계복음화는 네 가지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 위에 결과로 시간표 따라 세계복음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기에 모든 응답의 베이스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오늘부터 응답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올지어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셔놓고는 그 가운데 너희는 할 때 저와 여러분 이름 넣으면 돼요. 옆 사람 이름 불러요. 너는 가서 준비해놨으니까 제자 삼아라. 그렇죠? 여러분 직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역이 어디입니까? 학교가 어디입니까?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이 회복되면 오늘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인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에 관한 부분은 할 얘기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한 응답 누리는 건축과 영적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받는 제자의 응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받는 세계복음화의 제자 나의 그림이 되어지고 나의 꿈이 되어지고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나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가서 제자 삼는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그 응답이 멋진 작품으로 영원한 전부터 준비된 응답의 작품으로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참된 응답의 현장 시작하며 또 회복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건축과 영적 건축의 참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 시대를 보며 이루어가는 또 성취시켜가는 쓰임받는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